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숫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매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두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 위임식 준비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에 말씀하여 이르시니라고 하는 표현은 레위기에 여러 차례 소개되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주제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본문에서는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지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소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위임식에 관한 명령은 이미 출애굽기 29장에서 성막 제도와 함께 지시하셨지만 그 명령은 성막이 세워지고 제사에 관한 규례가 정비되기까지는 시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상황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다시금 이미 지시하신 규례에 몇 가지 규례를 추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출애굽기 35장 이후부터 레위기 7장에 이르기까지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의 거룩한 옷인 성의와 더불어 제사장이 수행할 희생 제사의 규례들이 설명되었지만 속죄의 사역을 수행할 제사장 직에 대한 규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장 직에 관한 규정이 이제 레위기 8장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본절 레위기 8장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직에 위임하는 것과 첫 번째로 드려지는 번제물에 대한 긴 이야기가 나오며 본문은 바로 그 시작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사장 위임식이 기록된 본장에는 역사적인 제사장 위임식이 세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5절부터 9절까지와 13절에는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성의 착용식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도유식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는 제사장 위임식 제사가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 송아지와 숫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관유에 해당하는 쉐멘 한 미시하라고 하는 말에서 기름에 해당하는 쉐멘이라고 하는 말은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나 식용을 위해서나 사용되는 기름과 같은 모든 종류의 기름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어 나오는 미시하라고 하는 말에 의해서 그 기름의 특별한 쓰임새가 무엇인가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미시하라고 하는 말은 오직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만 발견되는 단어인데 뭐뭇으로 덮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마샤흐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말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쉐멘 함미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에서 사용되는 기름을 언급하는데 붓는 기름이나 바르는 기름을 뜻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제사장 위임식에서 기름을 붓는 도유식 때에 부어서 기름을 바름으로써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기름을 가리킵니다. 이 기름은 최고급 향품을 넣어서 만든 것으로서 일반적인 목적으로는 사용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만약 사용될 경우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벌을 받았습니다. 본문의 수양 둘에 해당하는 쉐네 하엘림이라고 하는 말에서 쉐네라고 하는 말은 둘을 뜻하는 쉐나임의 연계형이고 하엘림이라고 하는 말은 수양을 뜻하는 아일의 복수형의 정관사 하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 두 수양은 각각 위임식 번제와 위임식 화목제의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본문의 무교병 한 광주리에 해당하는 쌀 한마조트라고 하는 말은 그 무교병들의 광주리란 뜻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쌀이라고 하는 말은 갈대로 만들어진 뚜껑이 없는 바구니를 가리킵니다. 이와 함께 한마초트라고 하는 말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인 무교병을 뜻하는 마차라고 하는 말에 복수형의 정관사 하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여기서 광주리 안에 들어가는 누룩 없는 소재물의 종류는 무교병뿐만 아니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는 제사장 위임식에 필요한 여러 준비물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대상자들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될 자는 무엇보다도 혈통적으로 엄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 될 자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했습니다. 둘째는 레위 지파에 속한 자여야 했습니다. 셋째는 아론의 직계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본문의 의복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들의 제사장직을 거룩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만든 제사장의 공식적인 복장을 가리킵니다. 한편 대제사장의 의복은 7가지로서 첫째는 흉패요, 둘째는 에봇이요, 셋째는 겉옷이요, 넷째는 반포 속옷이요, 다섯째는 관이요, 여섯째는 띠요, 일곱째는 머리의 금패입니다. 본문의 관유에 해당하는 쉐멘 함미시아라고 하는 그 말은 제사장이나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이 제사장직을 위임할 때나 성전 기구들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할 때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특별히 제조된 기름으로서 감람 기름인 올리브 기름에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와 같은 향품을 섞어서 만든 거룩한 기름을 가리킵니다. 본문의 수송아지와 수양 둘과 무교병 한 광주리는 제사장 위임식 제사에 필요한 준비물들입니다. 여기서 수송아지에 해당하는 파르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 제물로 사용되었고,
수양 둘에 해당하는 쉐네 하엘렘에서 한 마리는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번제를 위한 제물로 드려졌고, 또 다른 한 마리는 화목과 친교와 평안을 나타내는 화목제를 위한 제물로 각각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무교병 한 광주리에 해당하는 쌀 한마초트라고 하는 말은 번제와 더불어 드려지는 감사의 소재 예물로 사용되었는데, 광주리 속에는 둥글 넓적한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제사장 위임제는 속죄와 헌신과 평안과 감사가 어우러진 아론 자손을 거룩하게 하는 성별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온 회중을 모으라고 하는 말에서 회중에 해당하는 에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회막에 모여야 할 자들은 온 백성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대표자들인 장로들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인데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좁은 회막문에 전부 모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로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중요한 사건들, 다시 말해서 성막의 재료를 가져오기를 청할 때라든지 종족을 계수할 때라든지 무리바에서 물을 낼 때에도 소집된 적이 있으며 백성 전부를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한편 레위기 1장 5절의 설명에서 본 것처럼 회막문은 성막들 지역을 말하기 때문에 이미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장로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위임식 때 온 회중을 참석시킨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제사장을 성별하는 위임식을 공개적으로 엄숙하게 진행시킴으로써 제사장 직분이 신적인 기원과 권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론의 아들들의 제사장 직무를 인정하고 제사장들에게 복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백성들을 제사장 위임식에 참여시킴으로써 제사장 직무가 실제 생활에서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치와 예흐와에서 치와라고 하는 말은 명령한다, 권한을 준다라고 하는 뜻이며 명령을 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 말씀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고 하는 말은 위임식 예식을 올바로 행하기 위해서 모세가 얼마나 세심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번 예식을 행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고 하는 말을 함으로써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사역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표현이 가지는 효과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모세가 순종해서 행한 것이 여호와의 명령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표현으로서 이것이 내가 명령한 것과 똑같다는 의미를 가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고 하는 말을 각각 사건의 끝에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순전한 순종이야말로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해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충성을 미리 보여준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과 관련해서 레위기가 시작하면서부터 이제까지 말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렀다고 하는 말씀에서 처음으로 모세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세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회중 사이의 중보자로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6절부터 구체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서 회중들에게 먼저 그 규정을 설명한 이유는 이후로 행하는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회중에게 먼저 알려서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데려가니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카라브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서 본문에서처럼 사역형으로 사용되면 가까이 오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하지만 사역형으로 쓰일 때는 사실상 거의 모든 용례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가져간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제의적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데려가니라고 하는 말 역시 단순히 데려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를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의 씻긴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라하츠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신체의 부분들을 씻는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라하츠라고 하는 단어는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단어로서 매우 중요한 용법을 지닌 단어입니다. 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기는 것은 예식적인 정결을 갖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로는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제사장들은 봉사를 위해서 성막에 들어갈 때에 물두멍에 있는 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에는 온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본문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처음으로 제사장 의복을 입는 일이 나오며 제사장직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손발을 씻는 것이라기보다는 온몸을 씻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이는 역사적인 제사장의 위임식의 세 가지 순서를 말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옷을 입는 예식인 성의 착용식이고, 둘째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도유식이고, 셋째는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 위임식 제사입니다. 이 가운데서 본문은 첫 번째 순서인 성의 착용을 위한 준비 단계인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니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그의 위에 그 속옷을 놓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의 몸 위에 옷을 놓는다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그에게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은 레위의 자손이자 모세의 형인 아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론은 최초로 7가지 대제사장 복장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일반 제사장들의 복장은 대제사장의 복장과는 달라서 3가지만 복장으로 입었는데 첫째는 속옷이고 둘째는 띠고 셋째는 관이었습니다. 한편 대제사장의 의복은 7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흉패요, 둘째는 에봇이요, 셋째는 겉옷이요, 넷째는 반포 속옷이요, 다섯째는 관이요, 여섯째는 띠요, 일곱째는 머리에 금패입니다. 한편 본문의 겉옷에 해당하는 케토네트라고 하는 말은 세마포로 된 치마 모양의 긴 속옷을 가리킵니다. 이 긴 속옷은 하얀 배실로 짜서 만든 옷으로서 겉옷 안쪽에 띠로 묶어 입었습니다. 여기서 겉옷을 뜻하는 메일이라고 하는 말은 통으로 짜서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청색의 긴 옷을 말합니다. 이 옷은 에봇 안쪽에 받쳐 입는 옷으로서 전부 청색으로 되어 있는 세마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옷은 에봇 받침 겉옷으로 불리워지기도 하고 에봇 받침 긴 옷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했습니다. 본문에 에봇을 걸쳐 입힌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그가 그에게 그 에봇을 입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편 에봇에 해당하는 에포트는 겉옷 위에 입는 가슴과 등을 덮어주는 조끼처럼 생긴 옷이었습니다. 에봇은 흉패를 그 위에 달고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습니다. 본문의 장식띠에 해당하는 헤쉐브라고 하는 말은 에봇을 몸에 묶을 때에 쓰는 에봇 위에 매는 띠로서 에봇을 짤 때 쓰던 것과 같은 종류의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에봇에 해당하는 에포드라고 하는 말은 소매 부분이 없는 긴 조끼나 앞치마 모양 같이 생긴 옷으로서 에봇은 제일 겉에 입는 옷이었는데 대제사장의 가장 아름다운 옷이기도 합니다. 이 옷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하얀 배실과 같은 5가지 색상의 실로서 만들어졌습니다. 본문의 에봇의 장식띠에 해당하는 헤쉐브라고 하는 말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것으로서 옷이 내려오거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에봇의 장식띠에 해당하는 헤쉐브는 에봇을 몸에 묶을 때 쓰는 에봇 위에 매는 띠로서 에봇을 짤 때 쓰던 것과 같은 종류의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한편 대제사장은 에봇의 장식띠를 허리에 서너 번 두른 후에 묶고 나머지는 무릎까지 늘어뜨렸습니다. 이어 본문은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흉패를 붙인이라고 하는 말에서 붙인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야셈이라고 하는 말의 원형은 놓는다, 둔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심이고 여기서 흉패를 뜻하는 호쉔이라고 하는 것은 약 25cm 한 뼘 정도의 가로 세로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크기로서 에봇과 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각 모퉁이에는 금고리들의 금사슬을 꿰어서 에봇 위에 묶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흉패는 2겹으로 만들어졌으므로 우림과 둠밈을 그 속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의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으니라고 하는 말에서 우림은 불꽃, 불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우르라고 하는 말의 복수형이며 둠밈은 완전하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탐임에서 나온 말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 어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한글 개역 개정 성경처럼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도 이제 번역해서 쓰지 않고 히브리어 그대로 옮겨서 우림, 둠밈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림과 둠밈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처음 글자인 알레프와 마지막 글자인 타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도 합니다. 한편 우림과 둠밈은 여호와의 뜻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림과 둠밈은 예, 아니오라고 하는 대답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아무 응답이 없는 것도 하나의 대답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들은 아마 작은 돌이나 보석으로 만들어진 주사위 모양 같았습니다. 그래서 큰 재판 때나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사용된 일종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을 위한 제비 뽑기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초대 대제사장 아론으로부터 아론의 후임자들에게로 전수되면서 구약시대 초창기에는 매우 중요하게 사용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 이후 예언자들의 활동이 점점 늘어나면서 우림과 둠밈은 차츰 그 사용이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왕정시대에 언뜻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이후 바벨론 포로 귀한 후에는 역사상 완전히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관에 해당하는 한 미츠네페트라고 하는 말에서 미츠네페트라고 하는 말은 마라 싸다, 감아 올리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동사 차나프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명사인데 몇몇 영어 성경은 관으로 번역을 했고 어떤 영어 성경은 터번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본문에서 관으로 번역했지만 출애굽기에서는 두건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츠네페트라고 하는 말은 그 어원이나 세마포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뜻을 지닌 것을 생각할 때 두건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문의 금패 곧 거룩한 관이라고 하는 말에서 패로 번역된 치츠라고 하는 말은 본래 꽃이라고 하는 뜻을 지녔습니다. 이 관은 하얀 세마포 배실로 만들어졌으며 원추형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머리 관에 가는 띠를 둘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번역서들은 패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뜻이 분명하지 않으며 어떤 영어 성경은 치츠를 장식품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금으로 뒤어 있었고 그 위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코데시 라이흐와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머리 위의 관은 네제르 학 코데시 즉 거룩한 관으로 불리워졌습니다. 이 관 위에 적힌 문구는 그것을 쓰고 있는 자가 제사장의 직분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대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